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무엇이 주의 종의 순종인가? 순종의 의미를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하시게 된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기본입니다. 종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종이 아니죠. 주인이죠. 종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 종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남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못해요.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를 일을 시키려면 그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종은 그렇지 않아요. 품삯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본체인 그 자리를 종이 되기 위해서 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사람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낮아지시고 그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죽도록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종으로 죽으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본체인데 거기에서 자기를 비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에게서는 다 내려놓고 왔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빈 종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다 내려놓은 예수님에게 아버지로 가득 찬 거예요. 아버지로.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하는 일들은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전부가 다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신 거죠.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 한 가지도 예수님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고 비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비어진 그곳에 아버지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고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하는 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예수님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예수님은 하나도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없어요. 자기를 주인 삼은,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자기를 종으로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그 기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죠. 또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이 모든 일들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 스스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한 겁니까? 우리는 그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한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가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아버지가 하신 거야.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내가 한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벌써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을 먼저 보고 보았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분의 의견을, 그분의 모든 것을 물어보고 보고 가르쳐주고 제시한 대로 행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놓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좀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종은 어떤 모습으로 종살이를 하느냐 하면 먼저 종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의 뜻을 물어봐요. 주인날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주인은 그 종에게 오늘은 저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다 캐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종은 그날 고구마 밭에 가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고구마를 다 캐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종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자기를 비우고 오신 종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었던 것, 가르쳐 주셨던 것, 또 말씀하셨던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한 것을 행동하고 전하고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가 하는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그 능력은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종은 자기의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저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 봐라, 동쪽으로. 그러면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자기는 그냥 자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비워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내가 몸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움직이고 그 자리에 있으면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들은 한계가 뭐예요? 자기의 최선 그 이상 일을 못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 그 이상은 어떤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저 가서 하라는 대로 그때그때 순종하면 일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일들은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저 순종만 하지 그 일하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이 되어서 고난받은 종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말없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순종해서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고통받으며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차이가 그런 거죠. 세상의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자기 힘껏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죠. 예, 다른 거 이해 가십니까? 세상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다른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일의 성사는 그 일의 효과나 일의 능력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몫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몫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는 거죠. 마침 이런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가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자, 그때에 예수님도 참여하고 제자들도 참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물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뭐 다른 음료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잔치의 음료는 포도주였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안의 그 혼인 잔치의 잔치는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저기에 있는 항아리 5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넣어라 그렇게 말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갖다 넣는데 성경에 보면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물이었어요. 물인데 갖다 물 항아리에다 넣는데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잔치상에 갖다 주어라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잔치상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는 동안에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죠.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집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모든 잔치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좀 얼큰하게 취해 있으면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의 잔치는 말이야, 나중에가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순종했어요. 그러네 그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할 때에 물을 벗어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순종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종과 하나님의 종과의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게 된다 하는 거지요. 세상의 종들은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을 넘어서지 못해요. 자기들의 최선, 자기들의 한계 이상은 그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분에게 순종만 하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와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종으로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종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위해서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종처럼 종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초신자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교회 다닌 걸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진짜 알고 나면 어떻죠? 내가 얼마나 나의 모습이 불쌍한 처지였는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그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들에게 있어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죠. 오늘 그러면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다 알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고난을 통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뭘 배워요? 배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배울 만큼 미숙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숙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게 아니죠. 또 예수님은 하기 싫은데 고난을 주어가지고 순종하게 하셨다. 그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웠다 하는 그 말씀이 뭘까? 그가 받으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 순종을 배웠어요.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살아온 그 삶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온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는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자체는 고난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정말 낮고 천한 인간들에게 오시는 그 자체가 고난이죠. 오실 때에 말구에 오셨고 환영받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태어나면서 내가 목표가 뭔가를 알았어요. 나는 언젠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살아가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가네. 더 가까이 가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파도를 잔잔케 하고 바람도 꾸짖고, 이 모든 것들은 왜 예수님께 흥미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 한 사건 한 사건들은 모두가 다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고난이 아닌 것이 없어요. 예수님 삶 자체가 고난받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받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이 순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것이 곧 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견디고 괴로워하며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할 만큼 고난을 당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보낸 그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고난인 거죠. 그 생애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순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삶 한순간 한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를 보고 계셨고 함께 계셨고 붙잡아 주셨고 일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절망과 원망과 분노에 차 있는 삶을 혹시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평화로운 삶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나의 이 삶을 하나님이 몰고 가시고 내가 이 삶 속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저 끌려가는 것,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뜻을 향해서 가는 일생이 고난인 것처럼 그 고난은 곧 순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순종인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런데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내가 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엄청난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자체를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준비된 거 없어요. 나는 그저 내 삶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에 있어서 다른 거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기 바빠요. 살아가기 바빠요. 준비된 것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고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이 날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떠한 높은 경지의 실력자로 나를 그 위에 세워 놓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 앞에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는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위대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최고의 순종은 자기 100살에 난 아들을 장가갈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모리아산에 3일길 가서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는 최고의 순종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독자까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그는 바치는 순종이다. 아니, 독자를 바쳤는데 당신들은 그것 하나 못 바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전체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갔어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 자체가 다 순종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 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마침내 그는 100살이 되었을 때에, 99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년에 아들을 가질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몸 죽었고 자기 아내 사라는 이제 단산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웃음은 재밌어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이죠. 비웃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웃었다는 거죠. 속으로 웃고 안에서 웃고 다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안에 있는 사라에게 안 웃었다고. 저 안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해, 너 웃었느니라. 너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웃음이라고 져라. 그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이삭인 거예요.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년에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안 되는데, 도저히 낳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웃음인 이 이삭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뭔가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낳았어요. 지금 없는 것에서 있는 이삭을 얻은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창조된 그 이삭을 이제는 죽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견딘 적도 없고 순종해가지고 망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죽여서 그를 제사를 드리려고 갔던 거죠. 가서 그를 묶어놓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 너의 순종 그것까지 내가 받아들인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내는 거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순종할 때에 얼마나 많은 갈등 가운데에 그곳까지 갔겠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를 정말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셨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해서 그러한 순종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또 요셉에 대해서 인생을 살펴보면 순종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요셉 아시죠? 17살에 꿈을 꾸었어요. 그는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그 형님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한 이후로부터 편할 날이 없어요. 형들이 늘 미워하고, 나중에는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너무너무 성실하고 진실하게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는 쇠사슬에 매이게 되고, 그리고 착고를 차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시편 105편의 19절 20절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함이 열방의 통치자로 저로 자유케 하셨다. 요셉을 다루는 인생을 보면 절망의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단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거지.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과 자폭과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 삶을 사는 자체가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으로 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억울함과 분노와 그 자폭한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를 높은 실력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나라의 애굽의 나라의 모든 이 재산을 다 관리하고 신하들도 자기 마음대로 다 부려서 뜻대로 다스리고 심지어 그 애굽에 있는 장로들을 말이죠. 교훈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실력자인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정말 아무런 선택권도 없고 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아무런 준비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저 고난을 극복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뿐인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그 삶을 순종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서 그를 높이 그를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억울함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거기에서 헤어나고 거기에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종의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종, 종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착같이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니? 그리고 너의 삶 속에 어렵고 억울하고 분노가 찬 그런 것들이 있니? 악착같이 살아라 하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순종입니다. 오늘 내가 고통을 느끼고 한숨을 쉬고 울고 통곡하고 소리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망한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은 울지 않아요. 웃지. 모든 것 다 포기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울고 있다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고, 지금 내가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향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고 그 절망, 그 고통, 그 억울함, 그 분노 거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이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의 순종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순종의 의미는 살만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살 실력이 있다가 아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렵고 힘듭니까? 살아야 된다는 마음,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고 나에게 지금 아픔과 억울함과 분노가 있어도
그럼에도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순종인 거죠. 성경을 읽어나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숱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 한 번도 내가 너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가 억울하고 한숨 짓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나는 너 보고 있고 그리고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일한다. 네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렇게 사는 동안에 나는 일하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너를 내 영광을 부어서 내 능력을 부어서 너를 위대한 삶을 사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순종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